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 맞아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통해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인물 아벨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중심에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함을 함께 살펴보았고, 더불어서 그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그 시간만이 아니라 또 매일의 일상의 삶이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으로 에녹은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에녹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에녹에 관한 성경적인 배경은 창세기 5장이 있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365년간 이 땅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몇 안 되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에녹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의 그 뿌리와 줄기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떠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을까?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특별히 유다서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에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녹을 가리켜 에녹이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430장도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그러니까 에녹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의 기능이 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의 통로의 역할이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보면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실까? 그들의 무엇을 심판하실까? 유다서 1장 14절 다시 그 내용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일과 행한 말을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 말과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들으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말과 행동은 동일체입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그 시대,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중심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에녹이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즉 예언적인 삶을 살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어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장수가 떠오르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969세. 1000년을 조금 못 살았어요. 969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 무두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죽다, 무두에 죽다라는 의미고, 셀라, 보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또 확대가 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었을까? 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버티고 서서 적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창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이 적에게 침공당하는 거예요.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는 거죠. 에녹아, 네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해졌구나. 내가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심판에 앞서 내가 사인을 좀 주려고 한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그 말씀대로 에녹은 아들을 낳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연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에녹의 삶의 변화의 동력, 동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창세기 5장을 따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무두셀라의 손자가 되지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그때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어요. 369세. 자, 그렇다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임할까요? 600세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969세.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심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에녹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 에녹의 삶의 그 근거는,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은 아니더라도, 심판의 징조가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녹은 바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종말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심각한 부도덕 가운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인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빛이며 우리가 심판을 믿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다. 라인홀드 니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근거, 에녹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뿌리로 통해 공급되는 은혜로 그 줄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내용,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에 걸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이 에녹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 그를 옮겨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녹을 기뻐하셨는데 왜 기뻐하셨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녹을 기뻐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에녹의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동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걸어갈 때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냐는 말이에요. 뜻이 합할 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평생을 해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심된 것이 성격 차이, 부조화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상호간에 그러면 차이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행하기를 원하면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으면 부부가 멋진 동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누가 내려놔야 될까요? 내가 내려놔야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하나님 보고 내려놓으라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보고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님 내 뜻에 맞추시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장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자녀를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일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워커홀릭에 빠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 성취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거룩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취미가 달라도 부부가 잘 살 수 있어요. 사실 성격 차이가 있어도 오히려 그 차이가 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정을 하면 아내가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면 어떻게 남편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잘 유지해 나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순결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은 영적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제입니다. 동행의 중심에 교제가 있고 그 교제의 중심의 수단은 대화가 있어요. 그래요. 동행하다 보면 대화가 깊어져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시간의 질도 필요하지만 시간의 양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질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마고가 왜 편하고 좋습니까? 중마고, 어려서부터 만난 친구들, 물론 시간의 질도 있지만 시간의 양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동안 만나다 보니까 서로 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보여달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말해주겠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니까, 닮아가기 때문에.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요. 바라봄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이 나를 내려놓고 또 주님의 거룩을 닮아 교제함을 통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금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에녹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녹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무엇을?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성공으로, 어떤 명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을 동행하시고 결국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그 에녹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날마다 이 에녹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에게 이야기하는, 에녹아, 오늘은 좀 여장을 더 좀 챙겨야 되겠다. 오늘은 긴 여행이 될 것 같아. 긴 산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침부터 이 에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다다른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여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줄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평생에 걸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에녹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듣고 끝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도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의 공급하심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되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리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이어짐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